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119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각각 복이 있으며 또 복이 있도다 하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그 인생길이 바른 길로 향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바른 인생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선포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인생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이제까지 혹은 뭐 어제 하루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행위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처럼 이제 하루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의 생각과 또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을 말씀을 따라 가르침 받고 말씀을 따라 바꾸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참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1절에 나온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근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말과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말이 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한 짝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신약에 보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보면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태도가 없이 이렇게 율법 조항만 철저히 지키는 이런 메마른 종교인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 지킴과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연결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는 마음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율법 조항이라는 그 자체만을 붙들고 열심히 지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축복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복하여서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결심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 안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항상 이것은 참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한 이런 모습들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 한 후에 이 시인은요 5절에서 자신의 길을 굳게 하사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참 귀한 그런 간구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영적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때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길을 굳게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하구나 하고 붙들고 이 축복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도 참 많겠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 배우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배우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혼자 수양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혼자 수양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배워야 되고요. 또 이 진리를 깨닫기를 항상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엎드려서 배워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그런 순수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건강하게 말씀을 통해 계속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뭐겠습니까? 말씀 앞에 교만한 태도죠. 배부른 태도. 나는 이제 꽉 찼다. 다 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7절에서 시인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배워나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 또 저희들의 감정이나 의지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명을 붙들고 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